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3일자 본문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유다 거의 말기,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그때 주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것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 갔다가 시드기야 갔다가 다시 여호야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로 시드기야 얘기하다가 왜 또 갑자기 여호야김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서 이제 포도주를 권했는데 그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술은 물론 집도 없이 평생 장막에 살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는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러니까 갈대아면 바벨론이고요, 수리아면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살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초대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얘기하다가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여호와김 때 사건을 이제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족,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레갑 족속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족속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겠죠. 성전의 한 방, 우리도 성전 하면 우리처럼 본당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메인 홀도 있지만 그 지성소 성소만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부속 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창고도 있어야 되고 재물을 준비하고 기구도 넣어놔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고, 거기서 집무를 해야 될 제사장들의 방도 있어야 되고, 그죠? 수없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정부 청사처럼 아주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속 기관이 다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방으로 데려가서 이미 이제 차려놓은 포도주를 마시도록 이제 권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레갑 족속들을 초대한 방이 중요합니다. 방. 어디로 초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장 장소가 중요한데, 성전의 한 방이라고 했고, 그 방은 누구의 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의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협조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 곁에는 누구의 방이 있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죠? 고관들이라고 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의 방이 그 옆에 있었고, 또 그 아래는 누구 방이 있었죠? 성전의 문을 지키는 마아세야의 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레갑 족속을 초대한 방의 위치를 왜 위, 아래, 옆 이렇게 가면서 그걸 소개하고 있죠? 의도가 있죠. 그 의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레갑 족속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고 몇 명 우르르 집단이었을 건데,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보라는 겁니까? 특이하잖아요. 왜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이렇게 단체로 초대해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게 그 옆방 밑방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고관들도 보고 종교 지도자들도 보고 이것을 퍼포먼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교훈과 도전을 주려고 지금 레갑 자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깨우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깨닫도록 하셔야죠. 그게 그 중요한 일이라면. 말씀을 들을지도 않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 들어도 기뚱으로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죠? 상황을 보여야 되겠죠. 충격요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레벨, 수준에 맞춰가지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 당하실걸요? 저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남도록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뺨을 한 대 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큼 아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드는 일도 만들고, 또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몹시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부끄럽게 하고 정말 마음에 교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수없이 하나님은 이 성문화된 말씀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레갑 족속을 초대한 이유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경건하게 살라는 명령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성전에 이제 한방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초대해서 이제 포도주를 이미 차려놓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시라고 권했어요. 근데 그 레갑 자손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들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왜 거절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우리의 포도주 개념과 그들의 포도주 개념은 다릅니다. 그들은 물이 그 물 자체가 석회질이에요. 거기에 물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석회질을 먹었다가는 코끼리발처럼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나중에 발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라앉혀야 돼. 그때는 정수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그 찌꺼기들이 쭉 밑에 가라앉으면서 석회질도 잡아내서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뜨겠죠. 그럼 그것만 따라서 먹는 개념이에요. 포도주를 담근다, 알코올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물을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제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물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개념처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레갑 족속들을 초대해서 성전에서 굳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는지 의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200년 전의 사람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답이 뭐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답이 이렇게 했어요.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영원히, 자손들 대대손손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만 얼핏 들으면 이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을 정말 위하는 거야, 안 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만 해요. 아니 포도주 마시지 말라, 자기가 술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겪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도 갖지 말고 대대손손, 그러면 가난하고 무능하게 살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요나답이 얘기했던 것은, 이 규정이 굳이 얘기하자면 사사처럼 나실인 같아요. 나실인 여러분 개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삼손 같은 사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술을 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좀 하나님의 구별해서 특별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나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레갑 족속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경건의 뭐라고 할까요? 그 모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다 마음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는 그 요나답의 명령을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켰다는 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말이죠. 제가 가끔 이사 신방할 때 이 구절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들 이삭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어디 살았냐면 장막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장막. 이건 장막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로 치면은 큰 텐트예요. 텐트. 군대 가면은 야전 텐트 같은 거 있는데 그런 텐트만 더 해놓고, 그 텐트에는 누가 주로 살죠? 이동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 왜? 한 곳에 머물 수 없어요. 몽골인들 가면 게르 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세우고 그들 이렇게 뚝 천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뚫어놓고 거기 밑에다가 불 지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철수, 그럼 철수하고.
말에다가 안장에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어디 안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 떠돌아다니고 양의 목초지를 따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도 얻었어요. 자식도 있어요. 집을 지을 만한 부자도 됐어요. 근데 왜 장막에 살죠? 이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히브리서의 그 아브라함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대표로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생 장막에 산 거예요. 왜? 천국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도주 되지 말고 뭐 집도 갖지 말고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좋은 정통이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매어버리니까. 근데 거기는 결혼만 안 하는 대신에 온갖 술과 담배를 먹고 맨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가 한국 교회에 내려왔을 때 선교사들이 아주 좋은 전통을 내려줬어요. 와보니 기가 막힌 거라. 축첩 제도가 그때는 아주 성행하고 있었어요. 첩 두는 거. 그리고 맨날 그냥 담배 쩔어 살아. 술에 완전히 그 노름, 술, 담배, 축첩. 그리고 온갖 미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걸부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 술, 담배 금지하고 또 주의를 성수하게 하고 또 11조 생활하게 하고 또 축첩 과감하게 없애고 노름 금지하고 미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우리는 또 치성 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주 정서적으로 맞았던 거예요. 그게. 비나이다 정원수 떠도놓고 뭐 이런 거랑 딱 맞았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 여러 가지 것들 그걸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도 레갑 사람처럼 뭐가 이런 것이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유무를 가지고 신앙에 그거 갖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레갑 자손들처럼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잖아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길지 않고 다 놓고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고 영원한 거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거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도 통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차곡차곡 그렇게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레갑 자손처럼 이 땅에다가 미련을 두고 이 땅에다 모든 왕국을 건설하고 가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저는 보여요. 저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권력을 더 확대시키고 자기의 땅을 더 많이 하고 타운을 만들고 자기의 권세를 더 극대화시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명성과 인기를 끝까지 끌고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끝은 허망합니다. 끝에 아무것도 손에 이렇게 모래가 다 빠져나가듯이 아무것도 내게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뼈아프게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레갑 자손처럼 조상들의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저런 바보 같은 게 어딨냐고 저런 무능하고 저 세상의 가치도 모르고 저렇게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임을 기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그럴 때는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살고 뭘 똑같이 살면서 얘기하겠습니까? 너 정말 천국 있니? 넌 천국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여기다 그렇게 미련 두지 않네? 여기다 막 악착같이 그러지 않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네 라고 느낄 때 저 사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알게 되고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레갑 족속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0절에 11절인데요. 좋은 전통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어도 200년이 넘도록 그 명령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선조들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대대로 흘러내려왔고 지켜졌어요. 전 그런 명령을 했던 요나답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그 자손들, 레갑 족속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래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레갑 요즘같이 봤을 때 세상 재미도 전혀 모르고 즐기지도 못하고 무능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처럼 보여요. 생활력도 없고 일부러 거지같이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왜 저렇게 살아? 더 못 가져서 막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명령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모든 타락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조들이 믿음의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100년 전, 이제 130년이 넘어갑니다만 그 처음에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요나답은 율법보다 더 강화돼서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저 외국에 나가서 크리스찬들 보니까 다 술 담배 하더만 왜 우리는 뭐 성경 있어? 성경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그 나라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 오고 어떤 전통으로 내려왔는지마다 조금씩 그 복음이 달라요. 좋은 전통은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이 계속 계승되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전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여러분 아세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 성수예요.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부터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목회자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주의를 과연 지킬까? 코로나 끝나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왜? 집에서 들어도 되네 뭐. 채널 바꾸듯이 여기 재미없어. 딴 목사님 듣자. 이거를 설교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의 개념 아십니까? 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몸을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시간을 드리고 장소에 나와야 되고 일부러 몸을 차려입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시간을 내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헌신이에요. 자기 편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일부 예배 안 되면 10시도 예배 드리는데 뭐 12시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공간은 작은데 사람이 많고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끝나는데도 그런 거 편이죠. 빨리 7시 예배 드리는 데 없나? 7시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초 금지, 술 담배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술과 담배와 연결시켜서 좋은 문화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전부 다 죄와 연결되고 건강 해치는 것이잖아요. 몸을 해치고 돈 버리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잘못된 문화로 연결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는 처음부터 선조들이 그렇게 주초 금지를 엄격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또 11조 생활. 요즘 같은 때 뭐 이렇게만.
자기 편이 자기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거. 옛날에는 성미도 있어요. 성미.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나면서 제가 처음 교육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성미 제도가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밥을 먹다 한없이 이렇게 떼가지고 모아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은 막 여러 쌀이 섞이니까 곰팡이도 나고 벌레도 나고 막 쌀이 여러 종류니까 그게 안 좋더라. 그래서 이제 점점 쌀을 사주더니만 쌀 사주는 것을 돈으로 주더군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초임 때. 그런 좋은 제도는 이제 없어지고 이 여러 가지 없어지는 게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 그래도 구역 예배라는 게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우리는 뭐 목장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전통이 사라지니 과연 신학의 형태마저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레갑자손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부끄럽고 도전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이 2절의 말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좀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황당하고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나 그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군말 없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명령을 어기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그래서 교훈을 주시려는 거대한 행위교육이에요. 행위교육, 퍼포먼스 같은 것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시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100%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뒤늦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납득시켜 보세요.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납득이 되면 내가 할게요. 그럼 평생 납득이 안 돼요. 예레미야 납득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왜 그런 짓을 시켜요? 아니 그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 봤을 때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 거절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다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이.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요. 이 공식 패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초대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것을 하게 한 이유가 뭐죠?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려고. 우리가 레갑 족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 저 사람 달라. 뭔가 우리랑 달라. 다르게 사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난 너무 세상에 때가 묻었는데, 나는 전혀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것도 티가 나지 않는데 너무 부끄럽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알 거냔 말이에요.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러 가는 걸로 알까요? 아니요. 말하는 투,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죠? 씀씀이, 행동, 이런 걸로 알걸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뭘로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복장으로 우리 티가 납니까? 복장?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닙니까? 그런 건 더 우습게 여겨지고 더 모멸감을 줄 수 있어요. 티 내면서 막 옆에 성경책 갖다 놓고 하면서 나 교회 집사라고 말하면서 더 엉망으로 살면 더 욕먹을걸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우리랑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의 삶이 뭔가 좀 다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이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보화를 쌓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고 경건하게 살려는 도전을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지 말고 이 땅에 장막으로 살았던 이 레갑 족속에 도전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좋은 전통을 지키는
그 명령을 내렸던 선조들도 요나답도 대전하지만 이것들을 온전히 지키려는 그 자손들의 그 신실함을 부각시켜서 우리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려고 도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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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율법주의로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까? 뭐가 다른 사람과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까? 레갑 사람들은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됐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유다 모든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조상의 명령을 그렇게 200년 이상 온전히 지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 짓지 않고 종자 갖지 않고 장막에 살고, 이게 보통 왜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좋게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며 산다는 거, 이건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 저희들도 도전받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차별되는 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레갑 족속들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좋은 세상이 있음을 믿고 절제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랑하는 경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좋은 유산과 전통을 잘 지키며 전수하며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구별됨과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인재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